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이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뼛속까지,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눌려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려우면 사람이 마음이 눌립니다. 감정이 눌린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위축되는 것입니다. 위축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기쁨의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다운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또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말씀 보면 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풍요로움의 상징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것이 풍요로움의 상징인데 없다는 것입니다. 소출이 없다. 그리고 밭에 나갔는데 밭에도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다. 이걸 뭘 말합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살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는 원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정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에머슨이라는 사상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우리의 삶에 동력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열정은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데 열정이 없다. 그걸 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 그럼 조금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하는 열정이 없다. 그럼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굴의 의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이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즐기는 자, 즐거워야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즐거워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나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즐겁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 나는 예배하러 가는 것이 정말 즐겁다. 기쁘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전도하는 것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17절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환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오늘 먹을 끼니가 없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환경이 어렵습니다. 자, 환경이 어려우면 두 번째는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내 속에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움 없애려고 해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 삶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기쁨 감정, 즐거운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준으로 와 있어야 하는데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수준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내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감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로 감정을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감정에 굉장히 빠져서 굉장히 쇼크를 많이 먹고 굉장히 다운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이겨냅니다. 의지로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를 잘 활용하며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열정을 믿음으로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자, 하박국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박국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초창기는 우울했어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랬던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이 동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잘 듣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하박국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장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아픈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데, 강포가 많고 죄가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있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세상을 왜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또 의롭게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강포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만 합니까? 하나님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 저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죄악들이 이리 많은 세상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급탈이 많고 강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의로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해이해져서 법이 법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둑들이 너무 많은데 이 도둑들은 잘 살고 강도들은 잘 살고 의인은 점점 작아져서 악인으로부터 포획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너무나도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박국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깊숙이 알면 알수록 참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강도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도둑놈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권력자들이 도둑놈 같아요. 그런 권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들도요. 깡패 국가라고 올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을 그냥 두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1장과 2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보면 특징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짧게 말하고 하나님이 길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별명이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으로 다가오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의 열정도 생기는 것이고 내 상황 속에서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걱정 많고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큐티도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큐티가 우리에게 더욱더 효과가 있느냐 하면 하박국처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서 우리가 위로도 되고 격려가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이 마치 장작불이 여러 개의 나무가 불타올랐을 때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상승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개인적인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간 우리들도 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박국의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두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과 2장 1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사실 우리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이 두 구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공의롭다. 내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강포하게 하는 자들, 죄가 많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교만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신칭이라는 교리예요.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이신칭이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가장 기본 바탕 제1번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에 타락했던 천주교회에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기쁨에 이르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살 길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산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 믿음으로 산다. 나는 전도하는 것이 기쁘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이 지금 악으로 가득해요. 세상이 악의 홍수처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가득해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오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꿈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강포가 많고 강도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을 다 쓸어버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마음으로 마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 마음으로 환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꿈이 생긴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꿈과 환상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생기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한 꿈을 꾸어대니까 하나님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 이 기도의 내용 굉장히 유명한 기도죠.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궁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소문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이 심판을 받아 주께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깡패 나라예요. 폭력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깡패 나라들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깡패 나라고 일본이 깡패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의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때가 하나님 보는데 하나님 속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 세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같은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환경에 나는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또한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믿음의 행위로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지금 비록 세상에 악이 많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에 깡패 같은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나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세대가 빨리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시대를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 나아가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속에 꿈이 가득한 거예요. 비전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꿈을 꾸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도자가 됩시다.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을 하면서 우리들도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